좋은 날입니다. 12월 1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7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에스라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은요, 2차 귀환자들입니다. 2차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뿌리 내렸는가 하는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심었는가 하는 에스라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장에서 6장은요,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는 수르바벨이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에스라가 민족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먼저 5절까지를 보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혈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혈통. 자,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 일 후에라 그래요. 이 일 후에. 이것은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차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은요, 5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6장까지는 58년 전이고, 그리고 7장부터는 58년 후가 돼요. 그것을 2일 후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메데 바사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본다면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는요 1차 귀환을 허락했었던 왕이죠. 그리고 네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는 성전 건축을 완공시켰던 그 시대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그리고 6대 왕이 오늘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신뢰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신뢰했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명하였고 그 2차 귀환을 지지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로 가면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었고 또 지지해 주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2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 중요한 것은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16대 손. 아론은 제사장 계열이죠. 첫 번째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라도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16대 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대 손이요, 역대상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굵직굵직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중요했던 인물들로 기록했을 때 16대 손이라고 불리워졌던 에스라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성전이 완공된 상태고 성전이 완공되고 58년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회복됐다라는 말이게 되겠죠. 중심이 회복됐다. 중심부,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회복됐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말과도 같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학사라고 불렸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 학사는 서기관을 말하고요. 근데 그 에스라의 뿌리는 뭐라고요? 제사장 아론의 계열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이렇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어수선한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자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얼만큼 기준이 없었는지 또 형편이 없었는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에스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라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지적합니다. 자, 성전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 이들만으로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는 너무나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가 하나 더 첨가돼야 돼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은 성전이 필요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본질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겠죠. 그 안에 정말 본질적인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배경, 그것은 학사였기 때문에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연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했던 에스라, 또 그는 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제사장의 16대 손이었던 에스라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에스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어떤 은총을 입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뭐든지 다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1월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합니다. 유대력 1월 1일에 바벨론을 출발했는데 유대력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략 한 150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것을 4개월 안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루에 16km씩 걸었다. 하루에 4개월을 16km씩을 매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에스라에게 있었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은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서술을 이렇게 서론을 길게 에스라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에스라의 지혜와 에스라의 지식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드실 때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만남도,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